할렐루야. 우리 배송도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적의 문은 열립니다. 예, 주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나타난 기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사람의 말을 하고 온갖 것을 하는 시간과 장소는 있는데,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없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이 자리를 상실해버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그 삶에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오늘 예배 3장은 교회 중에 교회론인데, 교회는 굉장히 신비한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죠. 피값으로. 그래서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가 살아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내 집은 뭐라? 따라합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게 교회의 명확한 정체성입니다. 뭐 교회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이나 직책을 맡아서 뭘 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피의 권세가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또한 그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서 그야말로 교회에 모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따라합시다, 기적은 계속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염려, 근심, 낙심, 절망, 가난, 질병, 모든 착고들이, 모든 묶임들이 끊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질병 가운데를 끌고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가난, 경제 문제를 끌고 가, 인생의 실패 가운데 끌고 갈 수 있고, 각양각색의 문제 가운데 끌고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가 상처받는 자리가 돼버리고, 어떤 사람은 낙심의 자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불신앙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꼭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말 몇 마디를 딱 들어오면 이 사람 상태가 뭐냐, 굉장히 말 조심해야 돼요. 불신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앙을 하면, 자, 누가 나에 대해서 불신앙을 했다 칩시다. 그게 제게 많은 문제가 될까요? 불신앙을 계속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문제가 와요. 그 사람 자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굉장히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이 계속 제가 만일에 누구로부터 계속 위로를 받잖아요. 잠깐은 괜찮아요. 근데 그걸 계속하면 제 영혼에 하나도 유익이 안 돼요. 위로를 받는 것도 그 썩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다운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몇 마디는 괜찮아. 근데 사람들이 자꾸 누구에게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그 자기 영혼의 상태 별로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요, 사람의 위로는 결국은 인본주의들하고 끝은 불신앙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길이 형통할 것이고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자,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신비한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마스 아퀴나스, 가톨릭 신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인용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음과 근은 있다. 금과 은은 너무너무 풍성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다. 그게 비단 중세기 때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의 얘기는 금과 은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치 평가를 그렇게 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 평가는 금과 은에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몇 평을 쫓고 어마어마하게 교회당이 크고 목사님이 학벌이 어떻고. 질문하겠어요. 그게 본질의 이야기입니까? 비본질적 이야기입니까? 비본질의 이야기입니다. 있는 게 낫겠죠.
그러나 절대로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뭐 누가 어떻고 뭐 어떤 누가 뭐 장로가 사업을 잘하고 전부 다 비본질 얘기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없다. 그 교회는 이미 사망당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본질. 정말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사모하십시오.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신앙 속에 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본질이 있는가? 나는 금과 은을 소유하기를 원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했는가? 어디에 목말라 살았는가? 이 본질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점검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교회의 지체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우리도 역시 교회 나와서 또한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따라합시다. 기적은 계속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도님들이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입에 권세 꼭 사용하세요. 부정적인 말, 여러분 특히 교회 와가지고요 성도들에게 이런 하지 마세요. 나는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성도들이 교회 오면 말씀 밖에서 집중하고요, 밖에서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 굳이 갖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또 딴 사람에게 또 전해. 그럼 뭐하러 전합니까? 그 성도의 영혼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게 하나도 도움 안 돼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살리는 일 해야 된다. 살리는 말 해야 된다. 아무리 옳은 말하고 좋은 말해도 그게 살리는 말하는 그 사람은 이미요 영적 상태 점검해야 돼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정체성.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그게 필요해요. 네, 오늘 이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3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따라합시다. 교회론 중에 교회론. 우리가 신학이다라고 말할 때는 첫째 뭐냐?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이 신론이에요. 이걸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론.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 다음에 기독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인간은 어떤 존재? 하나님 창조했지만 범죄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기독론이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론을 배워요. 왜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워놨어요. 교회론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뭐가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단체가 아니고 사람들의 조직체가 아니라는 거 항상 교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사람적인 개입을 하면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냉정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을 끊어내는 것은 냉정하게 저는 끊어냅니다. 성령론. 교회는 언제든지 성령이 역사하는 거 그거 존중하셔야 돼요. 사람의 이익이나 사람의 방법, 사람의 말이 개입하면 하나님 가만두지도 않아요. 또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뭡니까?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방자해져요. 항상 그래서 주님은 따로 속히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생각하고 갱신하면서 경성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 뭐라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지금 오늘날은요 악한 원수 마귀아주는 수면제에 다 취해버렸어. 다 수면제 먹고 지금 영적 수면제들 다 잡수고 다 취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영적 수면제 먹고 있는지도 몰라. 예수님이 뭐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있던가요? 오던가요? 도둑의 특징은 예고가 없어. 언제 오는지도 몰라.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선한 일 행하라. 너의 맡겨준 달란트 충성되이 감당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래서 이 7가지를 기반으로, 이거 우리 기독교 교리인데 이 7가지 기반으로 교회에서는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직 뭐 자꾸 기독론만, 이제 다락방 등뭐 기독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다락방이 왜 방탕해 버렸냐면요, 종말론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급히 오신다는 게 없기 때문에 방탕해 버려요. 종말론이 없으면요, 근데 또 너무 시한무적 종말론을 말하면 성도가 듣냐? 광신자로 변해요. 그럼 두 개 다 틀린 거예요. 따라서 균형 잡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뭐 하는 교회? 첫째, 균형 잡힌 교회, 건강한 교회, 따뜻한 교회. 균형 잡혀야 돼요. 저는 광신자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성주의 신학, 그것도 잘못되어 있어요. 균형 잡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균형 잡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가는 삶 속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3장은 이제 교회론. 제가 이 교회론을 말하다가 이거 쭉 말했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 신앙이 전개된다는 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예배소 3장에서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에 대해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그 때문에 낙심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바울의 지금 굉장히 딜레마일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 문제가 났어요. 제가 목회를 해도 때로 몸이 아파 이런 얘기도요 많이 못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약해져 버릴까 봐. 나는 그래서 바울의 생각을 많이 생각해 봐요. 바울의 입장을. 얼마나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한 딜레마에 많이 빠져 있었을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들, 바울 서신들을 읽으면서 자기의 처지와 상관없이 복음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 보면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그게 지침서입니다. 내 입장, 내 환경, 내 질병 이거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담대함을 선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게 대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영혼은 자유하다. 나의 영혼에 아무 문제 없다. 자유하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모든 것들이 이제 사명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하고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오늘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요 또 사명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울은 누군가 1절 같이 한번 갑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언제든지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말해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의 수를 말했는데 딴 서신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된 나 바울은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그걸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3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누구의 일로?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너희라는 말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누구의 일 때문에 지금 감옥 갔습니까? 예수의 일로. 여러분, 예수 이름의 일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영광인 줄 아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갔어. 예수 이름의 일 때문에. 예수 이름의 일 때문에, 예수의 일로. 그런데 바울이 이제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하다 사도행전 20장 사건 아닙니까? 데메드리오 신전에서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아데미 사건 때문에 지금 바울이 지금 이제 감옥에 간 거죠. 로마 감옥으로. 바울이 이제 그거 상소했어요. 베스토가 이제 바뀌어버린 이런 상황들이 왔어요.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이제 상당히 당황했겠죠. 이런 상황을 가지고 보면서. 근데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다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우리는 예수의 일로 정말 어려움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무명 그 영화에 박중학 그 장로님, 저희 때 이제 제가 명확하게 알았어요. 이 장로. 난 처음에 이분이 자꾸 박중학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는데 생각도 안 나고. 그래 보니까 저희 고등학교 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너무나 훌륭하신 분인데 삐쩍 말라서 나는, 근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잘하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통역을 잘하시고 이런 분이셨는데 연세가 많으셨던 분인데 이분이 60이 넘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 되셨어요. 악기를 많이 다룬대요, 이분이. 그런데 너무너무 일제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악기를 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주에 가면 서속 중고등학교나 이런 그 학교들, 이분이 학교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시고 굉장히 잘 살았던 집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제 아는 그 교수님이 너무나 이 목사님을 존경해가지고, 근데 너무너무 이제 어렵게 사는, 그래서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서 난 저 집에 내가 시집을 가서 저 가문을 좀 이렇게 세워주고 싶다. 너무나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럼 목사님 집에 아들이 없냐? 그래도 그 집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이분이 일찍이 대학 졸업하고 일찍이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그래요. 목사 안수 받고 몇 개월 만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마치 남편이 돌아가실 거 아는 것처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하다가 제 대학원 때 이제 상담학 교수였는데 교수하다가 이제 목회를 하죠. 그래서 그 영화에 출연을 하면서 그 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며 또 일본의 그 선교사님들의 그 이야기를 이제 다 시아버지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증언을 해가지고 영화를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정말 평신도로 60년 넘게 사셨던 훌륭하신,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일본의 선교사님도 너무나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이 목사님도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정말 그러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정말 우리 한국 교회는요 보배로운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 때문에 갇힌 자다. 하지만 나는 로마 황제에게 지금 잡혀 있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 잡혀 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 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인생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봐도 그리스도에 잡히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얼마나 세상 것이 나를 사로잡는지. 어떻게 바울은 감옥에 로마 황제가 있는 그 감옥에 잡혀 있는데 나는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 감옥에 잡힌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그리스도에게 잡혀 감옥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갇혀있지만 바울은 갇힌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진 게 바로 그거예요. 바울 서신에 뭡니까? 옥중 서신이 뭡니까? 감옥에서 보낸 서신인데 하나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봐보세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거든. 기쁨. 기뻐라. 항상 기뻐라. 다시 말하는 기뻐라. 어떻게 기뻐합니까? 우리가 감옥에서 앉았으면 기뻐하겠어요?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그게. 나는 모든 것 배설물 여긴다. 아니 감옥에 앉아있는 주제에 뭘 배설물 여깁니까?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있다. 뭔 감옥에 앉아가지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 안에 있어요. 이 불신자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놀라운 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이,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잡힌 인생은요 고난조차도 소명입니다. 소명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더 깊은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로 나갔죠.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방인을 위한 사명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 비참한 그 슬픔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잖아요. 하나님은 참 어떨 때는 어쩜 그렇게 잔인합니까? 호세아에게 음란한 그 민족의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호세아 아내가 툭 하면 기어나가서 남의 남자 얘 가지고 들어와. 그거
치료 그것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호세아에게 그 안에 받아들이라고 그러잖아.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 돈 주고 데리고 와요. 그러면 또 기어나가서 또 얘 배가지고 또 들어와요. 우리 남자분들, 장로님들, 이건 비유하기도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영광스럽습니까? 이런 만일에 아내들이 그런다면, 이게 여러분요, 이게 선지자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인가. 제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저는 질병을 그냥 예수 이름을 고침받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에게 그 많은 질병을 주고 그걸 깨닫게 만들고 그 메신저로 나를 부르셨구나. 제가 지난주에 깨달은, 그래서 제가 주일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질병에 대한 얘기를 서로 얘기했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적어도 저를 만났던 성도들이나 저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들었을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네,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솔직히 코로나 겪으면서요, 죽는 게 저는 편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설교? 저는 주일에도 말해서 설교자로서는 최악의 조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셨어요. 제가 일찍 20대부터 이 복식호흡을 했잖아요. 내가 그것마저도 없으면 저는 진짜 끝났을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에게 제 인생은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치유나 기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선포할 수 있었던 거, 경험된 바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는 제 인생 평생의 설교의 주제였을 겁니다. 왜? 경험하고 살아왔으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주실 메시지가 있어요.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둬놓고, 이방인 감옥에 가둬놓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성도 만사 형통 뭐 잘되고 이런 거 꿈꾸지 마세요. 없어요. 하나님의 쓰신다 반 죽여놓습니다.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쓰셨던 사람 절대 평탄한 길 안 갔어요. 반 죽여놨어요. 그렇게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이래도 끝나고 저래도 끝나고 어차피 끝나요. 암 걸려서도 끝나고 안 걸려도 끝나고 어차피 끝날 인생이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이 아무것도 아닌 지능과 같은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늦게나마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질병을 경험하게 만들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에스겔의 그 아픔을 읽으면서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지자들의 그런 이야기 보면요, 눈물이 나요. 나라면 저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저걸 감당했을까? 우리는 그런 적이 아니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 있다고 그리스도 왔다고 복음 알았다고 신앙도 아닌 것 가지고 자꾸 들고 나오죠. 자, 두 번째 갑니다. 계시된 비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계시된 비밀이 뭐냐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밀. 자, 2절부터 우리 갑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예, 너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듣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간증하거든요. 바울은 세상을 향해서 전달할, 간증할 메시지가 있어요. 성도에게는 누구를 만나면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한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10년, 20년 가는데 말의 절반은 불신앙이고 말의 불만은 원망이고 말의 불만은 절반은 상처다. 그건 잘못 예수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요, 불신자들도 잘 안 그래요. 생각 없는 사람만 그렇지. 왜?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 말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거든요. 뭐 교회 권사다장 소용없어요. 그거 직분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바울은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바울을 통해서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저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갖고 있잖아요. 헬라어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는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방을 향해서 완벽하게 준비한 계획한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감옥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봤을 때는 로마 감옥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이 로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거기에서 처형당합니다. 바울은 도끼로 목이 잘라 죽어요. 그게 바울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로마는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은 전 유럽으로 터져나갑니다. 게르만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면서 전 유럽으로 흩어져가요. 유럽에 흩어진 복음은 미국으로 건너고 미국에서 이 동양과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처형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미랄 떨어져서요 죽는 게 아니에요. 수천 수만만 만에 이방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도 복음의 첫 열매가 돼서 돌아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3절 갑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네,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 자, 그다음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구약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입니다.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성경에 능한 사람. 그런데 성경이 뭘 말했는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갑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네,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서는 나타나지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간다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네, 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맡았다고 고백합니다. 2장에서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가 전에는 너희가 할례 받은 자들에게 무할례자를 받았고 너희는 언약 밖에 있었고 너희는 예배도 없었고 그런 말 쭉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이제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깊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는지. 바울의 편지를 써놔도 오늘 우리는 힘들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기록해놨는지. 놀랍죠? 그가 받은 계시는 무엇입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방인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고 언약 밖에 있고 너희는 무할례자로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뭐가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상속자란 말 많이 쓰잖아요. 갈라디아서도 이걸 쓰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표현을 많이 써요. 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가 돼요?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이전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까? 못 됩니까? 못 되죠. 함께 유대인과 지체가 됩니까? 못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됐을 때 한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해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왕제상 선지자만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너무 다락방에서는 이 복음을 편협하게 만들어 이상하게 만들어버렸는데 자꾸 그것이 복음이 다, 그건 너무너무 적은 한 부분이죠. 그거는 그냥 불신자 전도하는 데 쓰는 정도지 성경 전체가 말한 복음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특정한 민족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로는 열려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로는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 유대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걸 바울이 지금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눈 열려줘야 돼요. 또 저 온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열방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 기도하는데 7월달이 제일 중요한 거는 담임 목사가 오랜만에 한 달 동안 지금 동남아 수련회 나가요. 그게 제일 이제 7월달 딱 들었어요.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캐치를 못하면 안 돼요. 이번에 지금 내가 몇 년 만에 교회 청년들 몇 명 같이 나가잖아요. 윤성희 고사 같이 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가서 동남아 간다가 아니라요. 저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고, 그래서 교회 와서 돌아와서 어떻게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 헌신할까? 이런 사명과 맞춰 떨어져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축복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명 있는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디 구경 여행 간다. 뭔 여행? 나 여행 가는 사람 같이 가고 싶지 않아요. 저 솔직하게. 그게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통로가 바로 뭡니까? 교회는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통로예요. 여러분 복음 어디서 들었나요? 다락방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겠어요. 난 누구를 통해서 복음 들었다. 맞아요. 근데 틀린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구원의 통로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요. 그래서 예배 3장은 교회론 중에 교회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를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왜 세워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간이 아무리 훌륭해도 절간이 구원의 통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큰 교회는 기고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요, 나는 시골 출신 늘 말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교육자도 제대로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지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지 않아요. 그러면 시골에 교육자 없는 교회에서는 하나도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날게요. 훨씬 많이 일어났어. 훨씬 많이 일어났어.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음 자체가 능력을 생각하지 사람이나 교회 건물의 능력 아니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록 여러 가지 숫자도 줄 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내가 지극히 본질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건 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수많은 질병, 죽음의 고비를 수많이 넘어오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이것이 저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걸 드러내셨어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수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만들었죠. 저는 사실 괴롭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품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품는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요, 굉장히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격렬히 여겨,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길 겁니다. 목사님들이 옛날에 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했어. 옛날에 집회 때. 그걸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맞아, 그 말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울면서 뛰어나와서 교회에 충성하고, 어쨌든 간에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어쨌든 간에 자기 호주머니를 털고 자기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세웠다. 많은 지식을 몰라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했던 사람 어찌 하나님이 버리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많이
많이 알아가지고 뭐 교회론을 알고 뭐 그런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이 쓰임 받은 적은 별로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분열하고 찢기고 자기 편만 들고, 이 좌파 정권들 제일 싫은 게 제가 뭡니까? 자기 편만 분열시키는 거 제일 싫습니다. 교회, 내가 다락방에서 힘들었던 게 뭐냐? 늘 한국교회 비판하는 거 제일 싫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에스겔서 읽었죠? 에스겔 36장 17절입니까? 너희 손에서 뭐 되게 만들어라? 하나 되게, 따라서 내 손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라.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남유다 망했죠. 이를 왼수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런데 마지막 에스겔에게 민족 전체가 회복될 걸 말하면서 네 손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라. 이게 에스겔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손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다, 교회의 성도다 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당연하게 여러분의 손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고요. 또 나가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하나 되도록 거룩한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교회는 연합과 화해의 표지가 돼야 돼요. 근데 교회가 분열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세 번째 갑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바울의 사명, 은혜를 따라 일하는 종. 바울의 사명이 뭐냐? 은혜를 따라 일한다는 거예요. 자, 7절 갑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뭐를 위하여? 아까 예수의 일로 감옥에 갔고 지금은 이제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따라 내게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의 은혜로 일꾼 됐다는 거예요. 자, 이번 한 주간 지금 은혜라는 찬양을 하루 종일 많이 들어요. 근데 이 가사를 굉장히 많이 제가 묵상해요. 새벽에도 제가 많이 듣고 하루 종일 많이 들어봐요. 주일날 새벽인가 3시에 안수영 선교사가 자기가 연주한 거를 올려왔어요. 매주인가 하여튼 영상을 제작해서 그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가사를 계속 내가 들으면서 보니까 너무나 나는 이 손경민 목사를 내가 다시 보게 됐어. 우리는 너무 일상에 별거 아닌 거, 이 계절이 바뀌는 이런 순간들, 굉장히 저도 이 계절이 바뀌는 순간들을 좋아해요. 지금 이제 실록을 넘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지푸른 여름이 깊어가잖아요. 이때 그 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점심 먹고 잠깐 남한사정 드라이브를 좀 하고 강가에 좀 앉아있다 나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 그러면서 이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게 우리 인생 가운데요 깊이 우러나야 돼. 바울에게서는 늘 그게 나와요. 내가 일꾼 된 거, 내가 성경을 알고 뭐 지식을 알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까? 왜 이 복음을 전한 일을 위해서 나는 예수의 일 때문에 감옥까지 가는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네, 바울은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를 세워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니까 끝없는 눈물이 나왔겠죠. 끝없는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천한 나를 하나님 부르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전하는 세워주셨다. 이게 끝없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됐다는 거. 오늘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포지션을 주셨다.
따라합시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자꾸 나와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해버린다. 어떻게 되느냐? 있는 것도 뺏어버려요, 하나님이. 그게 마태복음 25장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 가진 자가 계속 불평하니까 네 있는 것도 뺏어버린다 그러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은 직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직책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은혜입니다.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직책 가지고 말해버리면 싸움 나는 거예요. 교회 조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교회 조직이 싫습니다. 여러분 조직은 언제든지 부패합니다. 조직은 언제든지 문족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공동체. 네. 그래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가 아니죠. 자, 그분의 은혜가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어요. 저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어요. 35년 목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있게 만든 거죠. 때려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 옛날에요. 너무 힘들 때는요. 강대상 쳐다보기 싫었어요. 강단을 쳐다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왜? 설교로 나온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어요. 그런 세월들을 다 지나왔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예배 자리를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은혜 안 주시면 어떻게 나와요? 자기 의로 하면요 어느 날 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자기 의 드러나는 거. 영원부터 하나님께 감춰진 비밀을 드러나기 위해서 영원부터 창세전부터 바울서에는 특징이 있잖아요.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것 그리스도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바울을 부르셨고 오늘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지극히 소유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의 능력을 교회는 소유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뭐 친교 그 본질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럼 그 다음에 얘기예요. 자, 네 번째 갑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를 통해 드러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면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가치와는 달라요. 교회 와서 세상과 가르침이 다르다는 걸 구별이 안 된다.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죠. 영적 존재들까지 참 저도 이 구절을 다시 읽게 됐어요. 하늘의 영적 존재까지 교회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10절 갑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걸 참 제가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참 해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경륜의 비밀, 이 지혜, 이거는 하늘의 권세자들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영향은요, 따라서 모든 영적 세계에 미친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했는데 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납니까? 그게 육의 이야기입니까? 영의 이야기입니까? 대답이 없어요. 영의 이야기예요? 육의 이야기예요? 영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예수의 이름의 이야기는 영의 이야기예요. 예수 이름이 증거되면 우리의 영의 세계, 우리가 죄를 범했던 게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그게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 원수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세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경에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을 양식하는데 그 권세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 교회는 우주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영적 세계에 우주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여러분 지상에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기관이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거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자, 11절 갑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모든 것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예정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고, 또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조차도 지혜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요, 이 땅의 공동체 아니에요. 그다음에 교회는 하늘 공동체다. 그래서 제가 성찬할 때마다 그 몇 가지를 꼭 말합니다. 교회는 하늘 공동체다. 교회는 하늘 양식을 같이 먹는 공동체다. 제가 그 말을 꼭 제가 성찬할 때마다 합니다. 이걸 육연으로 봐버리면 큰일 납니다. 육연으로 보면. 그래서 교회를 보는 이런 새로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성도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통로가 바로 교회예요. 땅의 인간을 하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령한 공동체죠. 나는 교회를 출입을 하면서 이 땅에 묶여있는 나의 인생이 하늘 백성으로 거듭난 거예요. 교회가 나한테, 그래서 제가 늘 교회에 나는 빚진 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선교회가 아니고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빚진 자라는 거.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교회에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교회를 대할 때는 그런 자세로 대해야 돼요. 내가 헌신했어요? 뭐 그건 큰일 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어떤 거 했다 이런 걸 그렇게 많이 강조하던가요? 저는 항상 내가 교회에 뭐한 자다? 빚진 자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건 제 인생 고백입니다. 제가 사역자로 서기 전에 젊은 날부터 하나님께 울면서 했던 거, 나는 주님 교회에 빚진 자입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항상 이 고백이. 바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는 교회를 너무 작게 봐요. 뭐 교회가 지금 어렵고 뭐 이 땅에 뭐 할까. 여러분, 많은 사람 가지고도 하지만요,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이 땅에 일하지 않아요. 또 너무 쉽게 판단해요. 여러분, 교회를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 교회 안에 교회는 품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고향교회에서 목사 선교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 시골 동네에서. 뭐 교육자 제도를 있었나?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계산합니까? 거기에 그 시골 출신이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쨌든 저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거듭나고, 또 제가 수많은 선교지에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습니까? 100배 이상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제한 사람이 있습니까? 100명 이상 적어도 100배 이상의, 저는 30배, 60배, 100배나 100배 이상의 저는 열매를 맺었다고 봅니다. 그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의 계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거룩한 신비한 단체입니다. 굉장히 약한 사람들, 돈 없는 것 같고 별거별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막에서 해가지고 뭐 청년들하고 어려운 청년들하고 했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교회됨을 소중하게 여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 교회는 너무나 내 인생에 소중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 같지만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봐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다섯 번째, 고난 속에서 담대하라, 낙심하지 말라.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네,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 빠른 그렇게 배우네요. 자,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목회자가 감옥에 가 있으니 이방 땅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예배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니까요. 아레미 신전 사건 때문에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낙심했었겠어요.
바울 보니까 잡혀갈 때 보니까 아무 힘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 잡아가는 사람들 싹 다 죽여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사고랑 차고 가는 모습 봤잖아요. 얼마나 성도들이 낙심을 하고 교회를 떠나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담대하라 선포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환난에 대해서는 낙심하지만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그때 당시에는 이해들이 안 됐겠죠. 근데 고난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이걸 굉장히 깊이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낙심이 될 수도 있고 기다려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면 때가 되면 이루신다. 근데 거의가 그 사이의 성도들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이 아니고 불신앙을 하는 자리 시간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다시 그 시간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 장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자, 결론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복음 자체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복음은 누가 이 세상 사람이 꺾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지혜예요. 그래서 사람이 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증가하나 막을 자가 없다. 금할 자가 없다. 못 막습니다. 그 비밀은 곧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지금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이걸 시급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걸 전하게 만들죠. 자, 그 다음에 그 복음의 통로가 바로 어디다? 교회며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 교회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것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도 때때로 고난과 오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 반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낙심이 올 때 여러분의 언어를 반대로 바꾸시면 돼요. 반대로.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의 고백에 반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한 번이나 바울이 낙심한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뭘 화를 내는 일은 많이 나오죠, 바울이. 그러나 자신이 낙심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 우리는 온전하게 그렇게 못 살지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살 것은 이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늘과 땅의 통로다.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비밀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끝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때로는 물질을 드리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교회를 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은 마지막 때 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질 겁니다. 주 4일째 돌아가면 교회는 처참하게 무너질 겁니다. 목사들은 탄식합니다. 지금 통합 측 지금 교단에서 내놓은 거 보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이제 지치니까 피로감이 심해지잖아요. 큰 교회 같으면 그래도 나은데 작은 교회들 얼마나 목사님들이 절망감과 상실감, 패배감들이 얼마나 밀려옵니까? 그러니까 통합적인 점 어떻게 하느냐? 노예 차원에서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안식년은 못 가더라도 안식월을 갈 수 있도록 노예가 목사님 한 달 비해서 휴식을 취하도록 만들 때 이제 설교자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설교자 월급은 노예나 총에서
지원을 하고 목사님들을 쉬게 만들면서 이제 충전을 시키는 응급 조치를 쉽게 말하면 응급 조치들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교회들이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문 닫아놓고 목사님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이런 교회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통합측 이런 큰 교회들은 그런 응급 조치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시대 교회들이 위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따라서 내 손에서 하나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명감들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